하나님 말씀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부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드는 자가 같을 것이라.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며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서거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세계의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건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31주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 여태까지 13장에서 23장까지는 이 열방들에 대한 심판을 말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자랑할 만한 것을 가지고 높아지고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는 그 열방들, 바벨론, 모압, 블레셋,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나온 두로, 시돈, 그들이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멸하시고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드신다. 열방 하나하나 나라에 대해서 예언했다고 하면 오늘 24장부터 27장까지 24장에서 27장까지 보면은 이 범위를 더욱더 확대했습니다. 어떤 일반적인 나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심판한다. 이렇게 바벨론아, 두로야 이러면서 개별적으로 심판한다는 말씀을 하였다면 오늘은 이 땅이 많이 나옵니다. 땅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와요. 24절에도 땅이 나오고 3절에도 땅이 공허하고 4절에도 땅이 슬퍼하고 중요한 거는 4절에 보면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은 세계를 말합니다. 온 세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사는 모든 나라들 또는 모든 피조물들 이 피조물들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물론 자연이나 동물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인간입니다. 이 땅이 이렇게 온 지구가 온 세계가 심판한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땅들도 다 같이 심판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어떤 나라들에서 얘기했다면 이제는 온 땅, 온 세계 온 피조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가 사는 땅이 오염이 됩니다. 땅이 저주를 받고, 땅이 인간의 죄악 때문에 황폐화되고, 황무하게 되고, 쇠약하게 되고, 쇠잔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공과책에도 있지만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너의 죄악 때문에 내가 사는 그 땅 자연환경도 저주를 받았어. 내가 힘을 써야 소산을 먹게 될 것이다. 해서 이 땅 세계에 대한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습,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죄악 때문에 땅이 다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고 이제는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승리하시는 여호와, 열방을 주관하시고 마침내 승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그런 여호와. 그래서 제목이 여호와를 영화롭게 할 것. 이렇게 심판의 말씀을 24장에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그 14절, 16절에 보면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세잔하였고 나는 세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하나님 모든 온 땅을 심판하는 와중에도 심판 중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놔두셔갖고 남은 자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는, 결국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의롭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남은 자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이러한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종말의 세상 끝에 온전히 다 이루어질 것이고 이제 그의 심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오늘날에도 점진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이 땅들이 얼마나 파괴됐습니까? 이 환경이 얼마나 파괴됐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얼마나 더워가지고 비가 왔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또 갑자기 또 비가 와요. 비가 또 엄청 또 많이 와요. 비 좀 그만 왔으면 좋겠다 그러면 또 폭염이 오겠죠. 이거는 뭐 날씨가 뭐 이랬다 저랬다요. 다 인간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환경이 이렇게 다 파괴되고 무질서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통하여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고 영화롭게 되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과책에 나와 있듯이 온 땅에 임할 보편적 심판, 보편적으로 임할 심판, 그 범위와 대상이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니 보라 그랬습니다. 보라 그러고 땅을 이제 공허하게 하신다. 막 그렇게 하신다.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제 봐라.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게 하시고 황폐하게 하신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신다. 뒤집어 엎는다는 것은 표면을 황폐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황폐하게 만드실 것이다.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실 것이다. 과거에 바벨탑 때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해도 이 바벨탑으로 다 피하고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러면서 교만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흩트지 않습니다. 이 교만한 열방들을 하나님이 땅을 공허하고 황무하게 하신 다음에 황폐하게 하신 다음에 그 주민을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모여서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은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다 이제 흩어버리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거예요. 제 생각엔 그래요. 그때 바벨탑 때 하나님의 언어를 갖다가 다 다르게 해갖고 흩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를 거예요.
많은 나라가 다 같이 언어를 같이 쓰고 그러면 얼마나 또 하나님을 대적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아니 모여가지고 힘을 합쳐갖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면 좋은데 모여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교만하고 이렇게 나가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계에도 보면요, 교회가 너무 타락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교인들을 흩어버려요. 팔을 나눠갖고 흩어버려요. 그런 모습 많이 봅니다. 아주 잘 부흥되던 교회가 갑자기 막 팔을 나눠서 싸우고 막 흩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주변에 몇 개 생겨요. 흩어져가지고. 이게 모여서 하나님을 힘을 합쳐갖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아주시는데, 계속해서 단합하게 해주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다 흩어버려요. 흩어버립니다. 저는 살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당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가족이 서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잘 섬기려고 하면 이렇게 모아주세요. 단결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을 잘 안 섬기면요, 갈등이 생기고 집을 나가고 서로 싸우고 안 보고 지내고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흩어주신다. 땅을 다 공허하고 황폐하게 하신다. 심판을 피할 자가 없습니다. 대상이 나오는데 2절에 보면 2절에 백성과 제사장이 같고 종과 상전이 같고 여종과 주인이 같고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고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고, 이 사회의 모든 위에 있는 사람이건 밑에 있는 사람이건 다 심판에서 지혜될 사람이 없다.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지혜가 되는 것도 아니고,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밑에서 못 사니까 하나님이 심판에서 제외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똑같다는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봤을 때는 제사장과 백성, 사회적 계급으로 봤을 때는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또 상업적으로 봤을 때는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 뭐 사회적이든 종교적이든 상업적이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상전이 뭐합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돈을 빌려줬다. 돈이 많다. 그것도 소용없습니다. 제사장이면 뭐합니까? 주인이면 뭐합니까? 또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뭐 백성이나 종이나 여종이나 또 빌리는 사람이나 이자를 내는 사람, 을의 위치에 있는 사람,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지혜가 될 수 없다. 저는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서 어려워서 죄를 졌습니다. 그래도 죄는 죄예요. 그래도 죄는 죄입니다. 너무 힘든데 어떤 사람이 와갖고 나를 괴롭혀갖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 그래. 힘든 상황에서 사람 죽였니? 그럼 죄가 아니구나. 죄가 아닙니까? 죄는 죄죠. 정상 참작은 되겠지만 죄는 죄예요. 어떠한 상황이든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 그 다음에 3절부터 6절까지는 심판의 원인이 나옵니다. 심판의 원인이 뭐냐면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다. 3절에 보면 3절에 땅이 온전히 공허하게 되고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하셨느니라. 온전히 공허하다. 온전히 황무하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공허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온전히 황무하게 되리라 하는 것은, 황무라는 것은 서로 약탈해서 뺏는 거예요. 뺏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서 땅이 공허하게 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간에 싸우고 약탈하고 죽이고, 그러니까 또 황무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초한 거예요. 인간이 자초한 겁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고 이 세상에 돌아가면서 보면요, 하나님이 특별히 손을 들어서 심판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망할 것 같아요. 인간이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많아요. 아니, 하나님은 핵무기를 만들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무슨 전쟁을 하라고 했습니까? 쥐들끼리 전쟁을 막 하다가 야 이제 한 방에 날릴 거를 만들자 그러고 핵무기 만든 거 아니에요. 지상에 뭐 하나님이 가만 놔둬도 그냥 서로 싸우다가 핵무기 날려서 다 망할 것 같아요. 온전히 황막이 됐다. 하나님의 공허하게 됐다. 황폐하게 됐다.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경우도 있지만 황막이 됐다. 약탈했다는 거 약탈. 서로 약탈하다 그냥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손을 안 대도 인간의 죄악성은요,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 파괴하고 맙니다. 인간의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인간의 문명이 많이 발전해갖고 편리해져도요, 그것을 악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항상 생겨나요. 인터넷이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인터넷을 사용해서 또 사기칩니다. 휴대폰이 얼마나 편합니까? 근데 보이스피싱을 탁 사용해가지고 사기를 쳐요. 인간의 죄악성이 있는 한 아무리 문명이 발전해도요, 황무하게 돼 있습니다. 황폐하게 돼 있어요. 인간의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편리해져도 그것을 이상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은 드론으로 갖고 이렇게 농약을 준다지 않습니까? 근데 지난주에 장로님인가 사모님 말씀하시는데 드론으로 약을 뿌려야 되는데 잘못 뿌려가지고 제초제를 뿌렸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농사를 져서 이제 약 뿌리는 거 힘들다 그래갖고 드론을 사용해서 업체에게 부탁을 했는데 그 업체 사람이 잘못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뭐 억지로 키운 거 탁 이제 갈아엎게 생겼고 이제 그 땅도 못 쓴대요. 얼마가는 못 쓴대. 인간이 아무리 좋은 거를 만들어내도요, 인간이 나약하고 무지하고 실수도 많이 하고 또 죄악성이 있기 때문에 파괴될 수밖에 없어요. 황막에 되었느니라. 그래서 4절에 보면 4절에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세계가 쇠약하고 쇠잔하며 세상 백성 중에 높은 자가 쇠약하다. 다 쇠약하고 쇠잔해지고 높은 자라 할지라도 쇠약해진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우주를 만드실 때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셨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질서가 있고 서로 조화를 이루고 서로 해치지 않고 서로 평화롭게 상생하도록 만드셨는데 아담이 죄를 지은 이후로 계속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오염되고 황무해지고 공허해지고 쇠약해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쇠약해져. 이 환경이요. 이 환경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선을 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구가 이제 선을 넘었대요. 되돌이키기에는 너무 힘들대요.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게 얼마나 쇠약해지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의 몸과 같습니다. 쇠약해지고 있어요. 환경이 이렇게 쇠약해진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5절에 보면 5절에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땅이 인간의 지역으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었어요. 저주가 땅을 삼켰다고 했습니다. 율법과 율례를 범하고 언약을 깨뜨렸다. 이것은 전 세계를 향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 가운데 주신 이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을 어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어겼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도 이 양심을 어겨갖고 정죄함을 당해서 부끄러움과 죄책감에 있게 된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도 양심이 율법이 된 거예요. 양심이. 노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양심이 율법이 돼요. 그것을 어겨서 정죄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죄책감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더불어 모든 인류와 언약을 맺었고 노아와 더불어 모든 피조물과 언약을 맺었어요. 모든 피조물 다 언약을 맺었어요. 인류와 모든 피조물. 근데 그걸 깨뜨려 버렸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양심, 도덕적 양심을 어기고 언약을 다 깨뜨려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을 정도로 이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다 어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기니까 모든 피조물이 저주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기 때문에 피조물들이 탄식한다고 했어요. 노마서 8장 22절에 보면 노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피조물도 탄식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 저주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지나가면서 어떤 개미가 자기 몸 크기만한 것을 이고 가요. 야, 너도 힘들게 사는구나. 너 막 가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지나가요. 그래서 제가 좀 보호를 해줬어요. 지나가라고. 야, 너도 새끼를 먹이라고 이러는지 가죽을 먹이라고 이러는지 자기 몸 크기만한 걸 먹이를 갖다가 지고서 가고 있어요. 모든 피조물이요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을 한번 보세요. 모든 피조물이 힘들게 삽니다. 힘들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막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동안 고생했죠. 요즘 좀 드러난다고 그러는데 코로나도요 자기 살려고 그런 거예요. 자기 살려고. 죽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살려고 그런 거예요.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했을 때는요 남을 해쳐서 자기가 사는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사는 거예요. 서로 같이. 근데 죄악을 인해서 타락을 하니까 다른 것 남을 죽여야 자기가 사는 그러한 이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한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막 코로나가 막 우리 몸에 들어와가지고 막 자기 살려고 노력을 하고 우리는 또 그걸 버티려고 백신을 맞고 막 그러고 있고 서로 싸우고 고통하고 피조물이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하고 있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함을 받고 마지막 날에는 온 피조물도 다 함께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했으면 오셨겠습니까? 오죽했어. 방법이 없어, 방법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또 지금도 죄를 짓고 있는데 무슨 수로 해결을 합니까? 미래에도 죄를 짓 건데 어떻게 해결을 해요? 아, 과거에 좀 죄를 지었다가 현재 의만 행한다. 그러면 또 뭐 희망이라도 있겠죠. 아, 지금도 죄를 짓고 앞으로도 죄를 짓고 있는데 우리 죄의 문제를 무슨 수로 해결해요? 누가 해결합니까?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해결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이 죄악에 대한 저주에서 풀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예수님 오실 때에는 모든 만물이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회복시킬 거예요. 창조 때와 같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다 함께 고통을 당한다. 그 다음에 심판의 결과로 슬픔이 참된 기쁨이 사라집니다. 7절에 보면 7절에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세전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단식하며 서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한 자의 소리가 그치고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새 포도주, 이제 막잔 포도주. 얼마나 맛있겠습니까? 막잔 포도주. 이것이 슬퍼한다. 이것이 없어지니까. 포도나무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즐거워하던 자들이 다 탄식합니다. 이것을 마시면서 참 맛있다, 좋다, 즐거워하던 사람들이 다 탄식하고 북을 치면서 서고를 치면서 수금을 타면서 노래하면서 즐거워하던 그 기쁨이 다 없어진다. 그치고 끊어지고 그쳤으니 8절에 그치고 끊어지고 그쳤으니 전 세계적으로요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건요 전 세계 다 있어요. 인간은 똑같아요. 어느 나라에 그런 게 없습니까? 잔치 때요 춤추고 노래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건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어느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잔치집 가는데 어느 나라 가니까 뭐 가만히 앉아서 음식만 먹고 그런 잔치집이 어디 있습니까? 다 노래하고 춤추고 여기 포도즙을 마시고 악기를 연주하고 노래하고 흥청망청. 그런데 그것을 못하고 9절 끝에 보면 독주는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된다. 술을 마시면 마실수록 쓴맛만 난다. 이제 다 공허해지고 황무해져가지고 이제 술로서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잊어보려고 하지만 쓴맛만 하는 거예요. 쓴맛만. 잊어버리려고 하지만 속만 쓰려요. 이렇게 기쁨이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1절로 넘어가면 10절이 아니라 11절로 넘어가면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포도주가 없으니까 거리에서 부르짖습니다. 너무 속상한 거야. 모든 것이 다 없구나. 기쁨이 사라졌구나. 과거에는 좋았는데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즐거움이 다 사라지고 사라진다는 것은 어두워진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다 사라져서 어두워지는 거예요. 땅의 기쁨이 다 소멸이 됩니다. 모든 기쁨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포도즙을 통한 즐거움, 춤과 노래와 악기를 통한 즐거움 다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흥청망청 쾌락을 누리고 방탕하던 그러한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신다. 물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즐거워할 수 있고 잔치도 벌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 방탕 쾌락으로 나갔기 때문에 그것을 다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즐거워할 수 있죠. 생일날 모여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고 또 서로 축하해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가서 세상의 방탕, 음란, 쾌락 이것으로 나가니까 하나님이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다 빼앗아 가십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느끼는 즐거움 그건 진짜 즐거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 뉴스 같은 데다 보면은 이 순간적으로 잘못된 길을 걷다가 이렇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간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계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요. 참 전 주의종으로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해서 거기를 가면 안 돼요. 전 저희 아내 집사람에게도 말을 했지만 우리가 이상한 방법으로 부흥시키는 방법이 많습니다. 교계에 보면 이상한 방법으로 부흥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으로 부흥하는 게 아니라. 근데 결론은요, 잘못된 그 형벌을 하나님이 반드시 가하십니다. 그래서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좋아요. 당장에 무슨 큰 기쁨과 즐거움은 없을지 모르지만 올바른 길을 가는 게 좋은 겁니다. 정로로 가야 돼요. 당장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해서 거기를 가면 그건 파멸입니다. 파멸. 교계에서 많이 봅니다. 그건 파멸이에요. 파멸. 기쁨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이 다 기쁨을 빼앗아 가십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길만 가야 돼. 올바른 길만. 당장이 즐거움이 따서 이상하게 잔머리를 써가지고 잘못된 길을 가면 하나님이 그 기쁨과 즐거움 다 빼앗아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과 12절에 보면 성읍이 황무하게 됐다. 10절에 보면 10절에 약탈을 당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닫혀서 들어가는 자가 없으며 12절에 보면 12절에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성읍, 그 당시에 성읍이라는 것은요, 아주 번영한 곳입니다. 문명이 발전된 곳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대도시예요, 대도시. 그 성읍, 문명을 발전시켜서 쾌락과 향락에 빠진 그 도시, 그 도시가 약탈을 당해서 성읍이 허물어지고 집마다 문이 닫혀갖고 들어간 적 없어요. 집들이 다 황폐가 되고 또 많은 전쟁과 약탈 때문에 문을 딱 닫고 있어요. 누가 들어올까 봐. 나가지도 않아요.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절에도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조차 다 파괴가 돼서 그들이 성읍을 통하여 번영하고 문명을 누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다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렇게 황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공과책의 마태복음 24장 38절에 보면 마태 24장 38절에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가 나려고 홍수가 나서 이제 다 죽이려 하는 심판이 임할 때까지 그들은 방주에 들어갈 생각은 하지 않고 계속해서 향락하고 먹고 마시고 음란방탕하는 그런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홍수의 심판으로 다 망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해야 돼요. 바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문명이 발전하고 또 모든 것이 편해지면요, 그 문명이 취합니다. 그 번영함에 취해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성읍들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3절에 보면은 남은 자를 보존하신다. 13절에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니 곧 감람나무를 흔든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라. 이러한 심판 중에도 많은 자들이 멸망당했지만 마치 추수할 때 감람나무를 흔든 다음에 추수를 다 한 다음에도 얼마 남은 게 있습니다. 포도도 거둔 다음에 얼마 남은 게 있어요. 그러듯이 얼마 남을 것이다. 그 남은 자들이 14절부터 이제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 11장 5절에 보면 노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심판 중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는 겁니다. 다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남겨두세요.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그렇지 않습니까?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노아 홍수 때 노아와 8 식구만 방주에 들어갔어요. 그만큼 적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라도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의 죄와 이 땅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지만 세상에는요, 고난이 끊임없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쇠약해지고 세전해지기 때문에 이 고난이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돼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그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바라보면서 우리가 항상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저희가 다 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